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섰사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부흥들을 살펴보면, 들여다보면 어떤 운동이 수반돼요. 늘 그 부흥이 일어난 것, 멋지다, 막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운동, 각성운동, 참회운동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참회가 일어나고 자신들의 잘못들을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부흥을 들여다보면 또 한국교회 부흥에도 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모두 다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70년대, 80년대, 70년대는 생각이 나진 않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 뭐 이럴 때 교회마다 어른들이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슴 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늘 이렇게 눈에 선하고 또 그렇게 자주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눈물로 또 기도하는 모습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칠 때 항상 함께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회개. 그럼 회개는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게 회개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회개일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또 나도 모르게 또 나의 양심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 운동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냐면 함께 성도들과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그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것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런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며 자신들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고백했을 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고 또한 더불어서 어디서 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공동체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들키지 않고 걸리지 않고 누가 알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는 이 시대에 참으로 교인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악한 시대에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 자신들의 숨겨져 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부흥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목장 모임이나 기도 모임을 하게 되면 대부분 뭘 나누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디 모임을 하고 뭐 교육을 하든 뭐 뭘 하든 기도 제목들을 나누죠.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대부분 누구의 연약함을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얘기하지 않죠.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나의 죄 지은 것을 고백했을 때 집에 가서 뭐 이불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괜히 괜한 소리 했다. 아유,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유, 내가 입이 주책이지, 방정이지 이러면서 괜히 내가 그런 소리 했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정말 내가 가슴 앞에 숨겨져 있던 기도 제목이니까 누구도 알면 안 됩니다. 근데 하도 말이 전달이 되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교회 안에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한국교회가 한동안 자신의 고백과 연약함을 얘기하는데 주저하기 시작하고 또 말해도 괜히 했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있는 것은 그런 고백과 연약함을 이야기했을 때 나도 연약하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하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라고 하고 그 고백한 그 사람에게 응원과 박수와 격려와 또 새 힘을 얻으라고 주 앞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부흥이 또 은혜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성도님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었던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질문을 받으시면 이런 질문을 봐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주변에 봤더니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죄인들이 있고 세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율법 말씀 그대로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세리가 멀리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감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죠.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물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 그래 저 세리는 원래 죄 짓는 사람이고 원래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데 나의 모든 부족함을 고백하고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무슨 질문을 받으셨다고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천국을 가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간다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천국의 관문을 두들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실 때 이것은 정답이 되는 것이죠. 훌륭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과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들을 누가 알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떠났거나 아니면 때로는 스스로 짓는 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주님만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자존심 상하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만약에 이런 것들에 무너진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없는 거죠. 누가 잘해서도 누가 못해서도 아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다면 오히려 그때마다 더 엎드리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가장 멀리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었던 거예요. 왜 교만이 무섭냐면 우리는 뭐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는 뭐 1차원적인 교만이죠. 진짜 교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괜찮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로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혹이나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내적 갈등을 해결해야 돼요. 자, 로마서 7장 19절은 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건 뭘 행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뭘 행하고 싶죠? 선을 행하고 싶어요. 여기서 일부러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말로는 선을 행하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뭘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착하게 살고 선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대부분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즐겁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달콤함은 내가 실제로 원하지 않는데도 그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게 그렇게 달콤한 게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기도한 것처럼, 권면한 것처럼, 아유,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보이지 않으면 되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이 말씀의 내적 갈등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죄짓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죄인의 모습이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참하다는 건 뭐냐면, 아니 사실은 비교했을 때 잘 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뭔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 뭐 그런 게 비참한 일이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스스로 비참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앞에, 그 복음 앞에 내가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그 열심과 그 수고로 따지면 누구보다 열심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역자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나는 비참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멋지고 고상한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철저한 낮아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렇게 낮아진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온 성도들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우린 연약하진 않죠. 다 건강하게, 다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을 들여다볼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건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끼리는 그래도 건강해요. 왜냐하면 성도들끼리는 우리는 다 같이 연약하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부류가 있는데 바로 목회자죠.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를 보면 저를 포함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 사도처럼 목회자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비참함을 나누고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감춰봤자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감추고 숨겨주는 문제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드러나야 된다. 예, 맞아요. 죄는 결국엔 드러나야 돼요. 최근에, 아니 뭐 수년 전부터 뭐 이 청문회라든지 뭐 어떤 뭐 검증, 뭐 어떤 이 장관이나 뭐 이렇게 세울 때 검증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요즘은 그냥 모든 기록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죠. 요즘은 너무 참 재밌는 게, 그 정도는 넘어가 주지. 왜? 다 죄를 지으니까. 그냥 다 불법을 행하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드러나는 건 그런 검증대에서 드러나는 거지, 그냥 평상시는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습니까? 그 참 재미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그래서 죄는 드러나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요나야, 네가 니느웨로 가서 저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들이 이렇게 살면 다 망한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로 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보고 계셨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 요나의 배에게 풍랑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때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볼까요? 우리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야 지금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냐? 왜 우리 배가 이렇게 힘들어졌냐? 왜 풍랑 만났냐? 야 그러면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제비를 뽑아서 이 제비가 뽑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으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걸렸어요? 요나에게 걸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뭐 제비라고 해서 그 당시 뭐 신빙성이 있겠지만 자 요나의 입장으로 우리 성도님들 본다면 이건 뭐 한 거예요? 제비 뽑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두 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쳐다볼 때 아 이거 무슨 제비 뽑아서 이런 장난이야,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요나에게 임했던 개인적인 말씀을 누가 알겠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도 손 발뺌 다 해도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두려워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요나 1장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지금 여기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우리를 다 살려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 있는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무슨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 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이지 말고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결국에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죠.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건 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모두 다 죽을 수 있구나. 요나의 잘못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의 잘못이구나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극적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동체의 회개가 개인의 회개가 되고 또 반대로 말하면 개인의 회개가 누구의 회개가 될까요? 공동체의 회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가 뭐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나 하나쯤은 여러분 그러나 나 하나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 그 하나 때문에 망가지기도 하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던 모습들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여러분 그냥 우리 성도들이 알겠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고 목회자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쓰러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요나에 탔던 이 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주라고 얘기하죠. 한 배를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배를 같이 탔는데 누가 한 사람은 뭐 뛰어났다라고 해서 모른 척하고 누가 한 사람은 연약한다고 해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우린 모두 다 한 배에 타고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배에 탔을 때 그 모든 공동체의 위력은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예요. 바람이 불었을 때예요. 그 바람이 불었을 때 똘똘 뭉치냐 아니면 모래성처럼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느냐.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 수 있고 공동체 때문에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가 사공이 많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걱정보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힘을 내자라고 위로하는 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배는 돛과 이 바람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하지만 그 배에 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어느 한 사람 그 역할을 못하면 여러분 그 배는 제대로 된 배를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우리가 발로 차버리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 혼자 괜찮겠지, 누가 알겠어, 나는 뭐 교회 열심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한 배를 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드디어 누가 정신을 차릴까요? 물고기 뱃속에 간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부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사인은 누구한테 하시는 걸까요? 바로 나에게 하시는 사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이 불 때 기도하는 시간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람이 불 때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은 것을 끝까지 주장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말은 쉬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떨어져 가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나락으로 가봐야 알겠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죠. 여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즘은 그냥 이게 생선을 가면 다 이렇게 내장도 정리해 주세요 하면 다 정리해 주죠. 예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집에서도 그 생선 손질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생선 손질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물고기 배를 따서 내장을 다 내고 손으로 이렇게 장갑을 끼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명 되실까요? 그 물고기 뱃속의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 요나는 뭐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남 탓하고 누구 탓하는데 우선을 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때까지는 니느웨 탓을 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환경 탓했어요.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그건 아닙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남의 탓, 환경 탓, 누구 탓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제서야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요나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 다 공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비가 뽑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거 알았습니까? 요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배가 떠났을 때 함께 했던 배 중에는 우리 동네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소문이 나서 우리 풍랑을 만났는데 우리 배에 탔던 요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고 그 사람을 물에 던졌더니 풍랑이 멈춰졌고 우리가 다 살아났어. 아마 영웅당처럼 동네마다 떠들고 다녔을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 퍼졌을까요? 요나. 요나는 어떤 사람이 돼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 모든 편견들, 모든 판단들, 모든 생각들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월의 뱃속은 지옥의 뱃속 같은 그런 끔찍한 환경이에요. 그곳에서, 그 뱃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그 죄를 짓고 난 결과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사인을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속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빠지고 수월 같은 그 지옥 같은 상황이 처져서 그제서야 기도하지 마시고 빨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눌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역사나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 뭐가, 어떤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회개 운동, 참회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알다시피 1903년도에 있었던 원상 대부흥과 그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부흥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년도 2006년도 그리고 1906년도 1903년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시초가 원산 대부흥이 되는데 이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던 이 교회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하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디 선교사가 그 전, 그러니까 1903년도 이전 1902년까지 1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근데 아무리 사역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참 그런 기도 제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어제 우리 부안에 계시는 박기환 목사님이 이제 하다 우리 농장에서 이제 두부를 만듭니다. 이런 얘기. 우리 박기환 목사님은 모두 이 사업은 다 손대시는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선교지마다 뭐 열매가 있습니까? 뭐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상하죠. 뭐 그런 일들이 뭐 대다수죠. 근데 하디 선교사님도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보고서를 쓸 때마다 열매가 없고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데도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도들의 집안을 돌아보고 그래 참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막 이제 신방을 다녔어요. 그런데 봤더니 한 동네에 갔더니 한 주막에서 우리 교인들로 보이는 성도들이 4명이 모아갖고 술판을 벌이고 거기서 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책이 발간된 내용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역했으니 이런 내가 믿었던 저 집사님이 저기서 저렇게 술고래가 돼서 저러고 있네. 그 일원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2년 동안 이렇게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나중에 1902년도에 보고서를 쓰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맨날 술판 부리고 도박 좋아하고 하여튼 그냥 모이며 헌담하고 막 사람들 이래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들과 수련을 갔다가 어떤 고백으로 바뀌냐면 여태까지는 이렇게 노력해도 성도들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뭐라고 깨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이 모든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했을까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904년 원산에서 이 저작교회에서 이 하디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난주에 그 전주에도 봤던 저 성도들 때문에 이 설교할 때 너무너무 속상하고 원망이 됐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건 바로 이 목사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지 못했고 성도들을 탓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그저께 술 마셨던 그 집사님이 와갖고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기 권사님 한 분 나오셔서 내가 맨날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회개의 시간이요, 1시간, 2시간, 하루가 지나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산 대부흥의 시작이고,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평안 대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는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야고보서 말씀에 병 낫기를 기도하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다. 근데 이 멋진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는 늘 여기서 감동하죠. 그런데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착각 속에 계십니까? 물론 이 말씀은 저에게도 엄중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에 있음에도, 여러분, 요나는 다른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겠죠. 모두 다 해당되겠죠. 그런데도 이 말씀이 아직도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나의 신앙이 진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함께 배를 탄 우리들의 죄를 고백할 때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서로 고백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어지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나는 뭐 괜찮아, 나는 뭐 잘 살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죄송하지만 이 목사로부터 또 우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믿음으로 서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이나 아직도 내 자존심 때문에, 혹이나 남들 눈 때문에, 혹이나 아직도 우리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해서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